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위대함을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극찬하시긴 하였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뒤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 죽은 사람, 시체 취급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성 안으로, 그러니까 도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옷을 찢었고 머리를 풀었으며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여 돌을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이미 죽은 사람, 시체였기 때문에 죽여도 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서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에 손을 대어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터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어를 보게 되면 끌어안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였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겁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 품에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군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와 같다, 부정한 동물인 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찾아온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었고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의 제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고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당시 시체 취급을 받았던 나병 환자, 또 개와 같이 여김을 받았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또 물건 취급을 받았던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8장 6절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키리오스에 대한 번역인데, 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칭호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총구석 나사렛 출신 30대 무명의 이 청년에게 퀴리오스, 나의 주여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반역행위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 열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도움을 요청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제자였고, 15절을 보게 되면 병고침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는 기록을 볼 때 그녀 또한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보면 사회운동가, 정치혁명가, 종교개혁가, 유대교의 랍비, 나쁘게 얘기할 때에는 바알세불의 하수인, 마술사,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 로마의 백부장, 여성과 같이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받고 있는 아마레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짧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믿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아마레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뒤에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제 방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집 광고를 붙이신 뒤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발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마태에게도 먼저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신 뒤에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밤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때,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예수님은 풍랑까지 뚫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긴 했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제공해 주시고 다시금 제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며 또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들어가셔서 잠깐 동안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제자로 만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가족과 또 이웃과 교우들이 있다면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필요도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 또 말씀의 책방, 그리고 신방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연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서 하인의 질병, 그 중풍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거절을 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등 이방인과의 교제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의 종에게 병이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하인이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문을 외워주십시오, 주술적인 행위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지금 내 하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마귀가 떠나감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이 귀신이 공격을 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극찬해 주십니다. 그는 구약에 이해가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시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만 하시게 되면 이 하인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도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극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백부장같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에게 내가 믿은 바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즉시 하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백부장의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의 토대에서 간구하지 않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과 같은 역사가 내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 3번에 걸쳐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스가 아닌 노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기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질병을 간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겸손하게 도우심을 간구했을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과 중보의 제목을 이 백부장과 같이 간절히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지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